감사합니다. 오늘은 안 보고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요, 인생이 너무 외로워서 남자를 6이나 만나보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살던 한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한 동네가 완전히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결국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된 것인데, 이제는 그 교회에서 그 여인도 이제 당당한 한 교인이 되고 한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주님께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40절에 보시면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래서 주님은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하셨는데,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역이 주님께는 기쁨이었고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속이 시원했다는 뜻이죠. 이 양식이 여러분의 양식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주님의 12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사역을 따라다니고 보면서 점점 그들의 인생관, 구원관, 교회관, 많은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로 살면 이런 기쁨과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이틀 만에 마무리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출발하십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가면 올라간다 하죠. 유대인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북으로 가면 내려간다 하고 남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려오셔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찌됐든 주님이 북쪽 갈릴리로 이제 출발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안 보고 믿는 믿음인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꼭 표적을 봐야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될 것을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면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전해도 기똥으로 도가 흘려버리다가 핵심 때 윤 목사님이 메시지가 딱 우리 강당에 맞아 떨어지면 우와, 하나님 음성이 맞네, 이걸 보고 표적 보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강단이 맞아 떨어지든 안 맞아 떨어지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인데 언제든지 하나님 음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까? 또 우리 교회가 지난해 또 그 앞에는 안 갔지만 그래도 계속 여름마다 단합대회를 했었는데 날씨가 계속 좋았죠. 그러면 대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날씨가 안 좋으면 하나님 인도가 아닙니까? 매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생기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많이 보이면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스타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만 할 뿐, 그 표적이 견고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로 엘리야가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표적을 보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만 우와 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만 움직였다면 큰 무리가 대이동하는 그런 광경도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그 많던 무리들이 대적자로 돌변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소수의 의리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볼 때 그가 본질을 정말 발견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타락해버린 인간을 구원해야겠다라고 구원을 기획하신 삼위 하나님의 결단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기적이죠. 또한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해내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또 다른 큰 기적이 있는데요, 웬만해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내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감격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돼야 인생이 살맛나고 껍데기를 쫓아가지 않고 본질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안 보고 믿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보고 믿는 믿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틀 만에 사마리아 땅에 교회 딱 하나 세워놓고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는데요,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44절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어이구, 이 쉬운 거를 모르시구나. 베들레헴입니다. 역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 조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완전 남쪽 아닙니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아기 예수님 죽이려는 헤롯의 눈을 피해 그의 육신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저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한 작은 마을이죠. 주님은 이곳에서 자라셨고 어린 시절을 거의 다 이곳에서 다 보내셨으니 나사렛은 우리 주님의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도시에 비해 아주 작고 아주 시골스러운 동네였는데요, 한마디로 깡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전해주어도 이곳 고향 사람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자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던가, 많이 컸네, 언제 저리 커가지고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지, 이렇게 주님을 육신적으로 대하거나 또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런 선입견을 가진 채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고향에 가면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상황이 와도 다른 가족들이 말하도록 그냥 놔두고, 또 중요한 일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제 위에 형이 목사니까 그 형이 알아서 이야기하도록 놔두지, 저는 일체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이란 어쩔 수 없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산전수전 겪다 보면 철들기도 하고 아름답게 변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일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질 못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자 그곳 고향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 있죠.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맞이할까?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상치 못한 그들의 대환영에 주님이 너무 의아하셨죠.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며칠 전 6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패한 정권에 대항해서 성전 정화 작업하셨던 것,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전역으로 쫙 펴져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주님을 완전히 홍길동 같은 의적이요 영웅으로 이제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른 채 비본질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크게 분노하셨던 것은 성전의 뜰은 이방인과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시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정하신 것인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화를 내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본질을 모른 채 오로지 누구도 감히 헤롯 정권에 또 지도자들 앞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당당하게 소신 있게 행동했던 그 주님의 의기 있는 행동에 매료를 느끼고 그분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볼 줄 모르면 중요한 것 다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한국과 세계교회 성도 90% 이상이 비본질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본질이 가슴에 꽂히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장로님처럼 복음이 가슴에 꽂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꽂힙니다. 그래서 목사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중직자가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의논을 잘 안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그래서 이런 교회 다니기 싫다.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중직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인데 본질을 몰라도 완전히 모르는 신자죠. 목사님이 의논을 잘 하지 않고 고집 센 것이 그렇게도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렇게도 중대한 본질적인 문제란 말인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하고 싶은데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 본질 중의 본질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나의 달란트를 이용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본질인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 교회의 중직자였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스타일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면 되지, 이랬을 것입니다. 또 나만이라도 이제부터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주의 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요셉은 판단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참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방금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지. 만약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문제 앞에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제가 본 결과 그러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로 인해 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없습니까? 목사에게 삐지고 장로님께 삐지고, 그것은 과정입니다. 초신자 때는 보고 믿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되지,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보고 믿는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고 믿는 신자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 없는 신자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없는 믿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지 말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안수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 혹시 신유언사 받은 사람 없나?
좀 많이 신통한 사람이 없나, 그렇게 머리 구조가 돌아간다면 그분은 문제 왔을 때 자기 스스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가 안 됩니다. 목사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할 줄 모르는 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신통한 자를 찾으러 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치유사역원을 만들 때 반드시 예배와 기도를 필수 코스로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치유사역을 그렇게 인도받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문제 왔을 때 첫째,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게 더 직방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한 예수, 갈보리 사는 예수가 딱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 핵심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찾아가자. 두 번째로 문제 왔을 때 감사하세요. 선물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장로님 암 판정되었다고 제게 전화하셨을 때 옆에 의사가 말할 때 옆에 우리 김도수 주사님이 할렐루야 하시더랍니다. 정말요 여러분, 그 순간 박하섭 천병 마신 것보다 더 시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데서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면 천국에 일찍 가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 것이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도록 집중기도 하셔야 합니다. 꼭 집중기도 하셔야 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집중 안 해봤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으로 딱 결론 내도록 집중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왔을 때 신자의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보이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저 사람이 과거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재료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저 렘넌트가 지금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우리가 품어주고 기도하면 어느 날 멋진 전도자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요셉의 기도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눈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 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문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하셨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저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피하려고만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이면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싫다, 이런 사람은 평생 그런 올무에 걸려서 마귀에게 속으며 살게 됩니다. 혹 다른 데 가더라도 또 그런 올무에 걸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속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성도들을 달래주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서 그런 위로와 달래주는 일만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 정신이, 복음 마인드가 가슴에 꽂혀져야만 그런 올무에서 빠져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신자에서 보지 않고 믿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복된 믿음, 즉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강단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믿으세요. 일주일 내내 다른 것 믿지 말고 강단을 믿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말이죠. 연초에 주셨던 원단 말씀, 또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손에 딱 잡고, 아니죠, 잡혀지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실 삼위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비주의 성격의 짙은 신자는요, 대부분이 평소에는 강단을 잘 잡지도 않으면서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 같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 아닙니다. 개꿈일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99.99999%. 그러니 그런 식으로 인도받으려 하지 마세요. 무조건 실패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평상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던 자에게 나타내시지, 그것도 말씀과 연관된 환상이나 꿈을 주시는 것이지, 평상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한 번씩 뭔가를 보고 체험하게 되면 그걸 완전히 잡아버리는데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환상도 주시고 계시도 주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복된 믿음이란 본질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서 예수 믿게 되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우환을 해결받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 우환 덕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 일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일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다 이후에 더 어렵게 되지요. 예를 들어 저는 여러 번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갈수록 재미없어 하고, 그러다 한두 번 빠지더니 결국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불치병 치유받는 것을 본질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했지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가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오직 복음으로 해답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줄을 놓아버린다면 반드시 인생에 몇 번이나 영적 싸움이 밀려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런 쓰나미가 밀려오게 되는데 그때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자신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언약을 굳게 잡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믿음이죠. 그러므로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고백합시다. 삼위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그때의 기적은 올바른 기적이죠.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거의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47절,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심지어 49절에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라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시공간 초월의 믿음이 없는 아비의 모습이죠. 그때 주님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때 큰 기적이 발생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아비의 믿음,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기적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수학 공식보다 더 확실한 공식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믿어지면 가장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생깁니까? 이를 위해 신자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내가 제단 쌓고 예배 드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신통한 사람 찾아가지 말고, 안수기도 받으러 찾아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를 통해 좋은 제품을 먹게 되면 드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운동을 하게 하시면 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홀로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호를 부르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감동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단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자꾸만 기적만 바랍니다. 순서가 틀렸죠. 자다가 꿈에서 뭔가를 봐야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희끄무리한 뭔가를 봐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단을 쌓을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시기도 회복되는 날, 45 지역에, 경북 지역에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특히 모두가 아니어도 목회자와 중직자만이라도 정시기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지속하시다 보면 어느 날,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날입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죠. 어느 날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사람과의 만남, 돈과의 만남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하루 사이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안 보이죠. 천상의 그룹들, 악령들, 여러분 가문에 임한 저주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 사람의 영혼, 마음, 생각, 의지 등등
이런 것이 전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런 부분을 믿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간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 중에 그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아시죠? 이것을 행복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집착하게 되고 또 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돌핀입니다. 이것은 너무 강력해서 진통 완화에도 효과를 주고 항암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력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인간이 감동받거나 깨달음을 얻을 때 발생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인간이 감동받을 때, 감사할 때, 특히 감사할 때 가장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시 불신앙이나 낙심을 한다고 해서 그다지 큰 영향이 있겠나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나의 육신마저도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안 보고 믿는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아주 오래전의 사람인데요, 정신의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에들러라는 박사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우울증 환자 또 조울증 환자가 많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박사가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처방해 주기를, 여러분들이 2주간만 매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궁리해서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처방전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력이 뛰어나고 명성이 있는 박사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너무 똥단지 같은 처방을 내놓으니까 그런 싱거운 처방에 그만 실망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에들러 박사의 처방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은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선을 베풀어 줄까, 이걸 고민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상시 자기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고민들은 내려놓고 모든 관심을 자기 가족과 타인을 기쁘게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었죠. 그러자 가족들이 모두 기뻐하며 너무 감사하다는 호응을 해주었고요. 그때부터 그렇게도 복잡하던 머릿속이 단순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이 박사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좀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평상시 불신앙을 계속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고, 믿음을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심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법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첫 번째로 평상시 믿음을 심고 삽시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앞에 이번 주 찾아가세요. 밥도 한 끼 쏘고.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리죠.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사람 앞에 믿음 고백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안 보고 믿는 믿음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처형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어느 집안에 들어가 문을 콕 닫고 숨어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얼마나 기뻐했던지 주님을 붙잡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와서 오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고 기쁘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직접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믿음을 잘 심어서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믿음을 심으세요. 그것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론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전도자요 남은 자가 맞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문제가 오면 거기서 답을 찾으세요. 어떤 문제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해답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만 오면 거기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이 오면 그 부분에 갱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갱신하겠습니다. 그릇이 작은 자는요 갱신 안 합니다. 왜 나를 무시해? 내가 뭐 잘못해서? 평생 동안 그릇이 안 커집니다. 갱신하면 크게 되어지죠. 갱신만 하면 갈등은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가 오면 그것을 기회로 삼읍시다. 여기서 성공자와 실패자로 결판 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보고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안 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체험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보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